오늘은 우리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고난을 당하신 고난주간입니다. 왜 예수님이 고난 당하셔야 되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이 땅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기에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와서 죽으셔야 되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인간의 문제가 뭐길래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셨단 말입니까? 그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죄를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요. 내 문제는 뭐냐? 결국 죄의 문제예요. 이 인류의 문제는 뭐냐? 결국 죄의 문제예요. 우리 나라의 문제는 뭐냐? 다른 쪽에서 자꾸 우리는 그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지만 한 가지예요.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만 해결되면 온 땅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죄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수치와 고난을 받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는 죄와 부딪히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죄가 시작되는지도 있지만 어떻게 우리가 죄에서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2주씩 본문을 이렇게 한번 묵상해 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한 주 말고 또 넘어가니까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한 2주 정도는 해야 마음에 새겨지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했다, 이렇게 나와요. 가장 간교했다. 여러분, 이 간교하다는 이 단어는 원래 좋은 뜻으로 쓸 수도 있고 나쁜 뜻으로 쓸 수도 있어요. 좋은 뜻은 뭐냐면 영리하다, 똑똑하다, 머리가 좋다, 이럴 때도 이 간교라는 이 단어를 썼어요. 나쁜 뜻으로 쓸 때는 교활하다, 또 간교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뱀에게 마귀가 들어갑니다. 자, 2 종류의 일꾼이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쓰임을 당해요. 마귀에게 쓰임을 당하든지 하나님께 쓰임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든지, 아니면 마귀의 뜻을 이루어서 모든 것을 파괴하든지, 우리는요 뭔가에 붙들려 살아갑니다. 나는 독립해서 나는 그런 거 없어 이러지 않아요. 우리는 중립적이지 않아요. 누군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붙들고 있어요. 근데 마귀가 어떤 자를 쓰냐면 간교한 자를 써요. 다시 말하면 머리 좋은 사람, 영리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런데 뭔가 불만이 있는 사람, 뭔가 의심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백발백중 마귀의 종이 될 수 있어요. 마귀는요 능력 없는 사람 안 씁니다. 어수룩하고 똑똑하지 않은 사람 안 씁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은요 공통점이 머리가 아주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짓을 한다는 겁니다. 자, 반면에 그러면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요 능력과 관계없어요. 머리 좋은 것과도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2 종류의 사람을 쓰세요. 이 2 종류의 사람은 마귀가 쓰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어떤 문제가 벌어지면 원인을 다른 곳에서 누구 때문이다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나 때문입니다. 원인을 자기에게 돌리고 내가 문제라고 하고 자기 부정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 쓰는데 이건 마귀가 못 써요. 쓰고 싶은데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씁니까? 2 번째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이든 감사해요. 하여튼 문제가 터지면 원망이 있고
불만이 있고 하나님 나 사랑하는 것마저 의심을 해야 마귀가 쓸 수 있는데, 이건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있어서 그런 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마귀가 못 써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일생 살아가면서 항상 두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든 마귀에게 쓰임받든. 그래서 마귀에게 쓰임받으면 반드시 버림당해요. 마귀는 자기 종을 그냥 두지 않아요. 쓴 다음에는 파멸시켜요. 유다가 마귀의 종이 된 다음에 죽는 거예요. 마귀의 종 되었다, 그럼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돼요. 머리가 좋고 겸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뭔가 불만이 있는 사람은 이 마귀가 아주 붙들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자원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의 종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이 간교하게 질문을 하죠.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사실은요, 이 뱀은 알고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게 하라. 나무는 다 먹어도 좋다. 알고 온 거예요. 모르고 오지 않아요. 근데 간교하게 질문해요. 야,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실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좀 뭔가 불만을 건드리는 거예요. 불만이 있게 만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먹을 수는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했다.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했다. 그러니까 그 틈을 노려서 간교하게 안 죽어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세상은 메시지의 전쟁 시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메시지의 전쟁이에요. 지금 극단적 메시지가 두 개가 나왔어요. 하나는 절대로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또 한쪽은 결코 죽지 않는다. 극단적 메시지가 두 개 나왔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마귀는 결코 죽지 않는다. 자, 극과 극의 메시지가 주어졌을 때 어떤 게 진짜냐는 거예요. 어떤 것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냐는 거예요. 우린 정답을 알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그렇게 선택하지 않아요. 대부분 두 가지 메시지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선택하냐면 내가 쏠리는 쪽으로 해요. 내가 듣고 싶어하는 쪽으로 우리는 그 메시지를 받아들여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죽을까 하노라. 그 얘기는 뭐냐면 설마 죽게 하겠어? 죽지 않을 수도 있겠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에게 아주 그럴듯한 답변이 뭐냐면 결코 죽지 않아. 그럴 리가 있냐? 절대로 안 죽어. 먹어도 돼. 그러니까 하와가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극단적 메시지가 온 세상을 날아다닙니다. 사실은 온 땅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어요. 어떤 메시지를 들을 것이냐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가 사실이냐는 거예요. 하나는 거짓말이거든요. 하나는 파멸시키는 거거든요. 하나는 축복의 메시지, 하나는 파멸시키는 메시지예요. 극단적 메시지가 두 개 왔을 때 분별하는 방법은 하나예요. 그 말을 한 존재가 누구냐는 거예요. 메신저가 누구냐를 생각해야 돼요. 자,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하나님이 거짓 되세요? 그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세요? 그분이 의롭지 않으세요? 그분에게 그림자가 조금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그분의 말은 정확한 거예요. 그분의 말씀은 진실한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돼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누구에게입니까? 뱀의 이야기예요. 나는 그 음성 듣고 싶어요. 근데 이건 거짓말쟁이에요. 이것은 확인되지 않은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덜컥, 여러분 말씀은요,
어떤 말씀을 들을 것이냐는 것은 인생이 걸려있는 문제예요. 이 하나님께서 먹지 마,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는 이 말씀은요, 진짜 죽는 거예요. 마귀는 잘 되든 진실이든 진실 안 되든 관계없어요. 그냥 속아 넘어가면 돼요. 속이려고 찾아왔어요. 그 말씀을 덥석 물면 인생이 완전히 망쳐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930세를 살았거든요. 930년, 거의 1000년에 걸쳐서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런 메시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그분을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사실이다, 저 말씀대로 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오는 거고, 뱀의 말이 오라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면서 축복이 오고 마귀가 들어오면서 저주가 들어오고, 누구의 말씀을 들을 것이냐는 거예요. 결국 말씀 전쟁 시대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를 믿는다 그랬을 땐 하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거든요.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하나님의 최후로 예수님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다시 받아들이고 모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그분의 임재예요. 자, 한번 역대하를 보겠습니다. 5장 10절 말씀. 5장 10절 말씀 시작.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자, 언약궤가 있었어요. 법궤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이끄시고 그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여간 법궤 중심으로 다윗은 법궤를 중심으로 성전을 세울 준비를 하고, 모세는 성막을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성막을 만들고, 그 모든 백성들이 법궤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진을 치고, 전진할 땐 항상 법궤가 중심이 되고, 근데 법궤 속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돌판 2개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걸 그렇게 무섭게 여기는 거예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법궤 중심으로. 그 법궤가 가면 물도 갈라지고, 법궤가 가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법궤가 가는 대로만. 근데 그 법궤 속에는 돌판 2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은 그분의 임재 자체예요. 말씀이 주요 생명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이 본문을요, 이해하기가 조금 두리뭉술하게 번역이 됐는데 이런 뜻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할 때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니 육은 아무 힘이 없다, 이렇게 나와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이 이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의 해석이거든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오해하면 떡도 있어야 되고 말씀도 있어야 되는구나, 그런 뜻으로 가는데 그 뜻이 아니라 떡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주지 못한다. 말씀이 생명을 주기 때문에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뜻이고, 그게 6장 63절이에요. 생명 주는 건 영이다. 말씀이 너에게 생명 주는 거다. 육은 무익하다. 어떻습니까? 떡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밥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돼 있어요. 밥을 그렇게 오랫동안 먹었는데 밥이 생명을 주면 안 죽어야 되지 않아요? 한 100년 먹었으면 막 힘이 막 넘쳐나고, 그리고 그 힘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아요? 근데 한 100년 먹으면 나중에 늙어요. 그리고 죽어요. 육은 무익한 거예요.
육신으로는 아무것도 유익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진짜 살리는 그 생명을 주는 것은 영, 말씀이다. 그러니까 말씀만 있으면 너희들의 생명이 넘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말씀이 주요 생명이다. 말씀을 깨닫고 믿는 일을 바로 하자. 그게 원래 우리 표였던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자, 하나 더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앞부분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래야 되는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하는 건데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은 그의 말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과 그분은 같은 것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고 싶어요. 그 말씀을 영접하세요.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말씀을 붙드세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붙드는 순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 늘 이렇게 기도해야만 했어요. 하나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열매를 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에덴의 기도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기도할 제목이 없네? 그럼 내 안에 말씀이 없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나와서 기도 제목이 되고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요. 말씀 받는 거. 예배는 뭐냐? 말씀 받는 거다. 예배는 뭐냐? 기도 제목 받는 거다. 일주일 동안 나 어떻게 살지? 말씀 받으시면 돼요. 아, 이번 주에는 이 말씀 가지고 내가 묵상을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되겠다.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말씀의 충만함이 성령의 충만함이니까.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는 삶, 그게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는 것입니다. 자, 우리 2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만들어 놓고 왜 먹지 말라고 했는가? 왜 우리를 시험하는가? 아니, 안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은가?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고생하면서 이런 죄악 속에서 이런 그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 않을 텐데 왜 선악과를 만들었냐는 거예요. 왜 금지 명령을 주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에서 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언약적 관계, 특별한 관계가 됐을 때는 금지 명령에 반드시 주어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혼자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딱 결혼하는 순간 금지 명령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당신만 사랑합니다. 당신 나만 사랑합니다. 눈 돌리지 마세요. 금지가 들어와요. 이게 관계를 맺었다는 뜻이에요. 관계가 끊어지면 그러면 금지 명령이 없어져요. 또 금지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덴에서 삶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지금 굉장한 어떤 관계, 깊은 관계라는 거예요. 아주 깊은 관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 앞에 딱 섰을 때 그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어요. 언약은 결혼 관계예요. 근데 결혼 관계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율법을 선포하세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십계명이 뭐냐면, 십계명 받으면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에 들어가는데, 그 십계명은 8가지가 하지 말라예요. 내 앞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마라, 내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8가지가 금지 명령에 하지 마. 그래서 너와 나는 언약적 관계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 금지 명령을 버리는 순간 관계는 자연스럽게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부부관계가 자연스럽게 깨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뭐냐면, 이렇게 그 바람을 핀다든가 그렇게 하면은 그때는 그 자연스럽게 깨지는 거예요. 그건 이혼을 허락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지 마, 하지 마. 그래서 금지 명령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 언약적 관계에 있으면 하나님과 그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모든 자원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 모든 것을 공급받는 게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금지 명령을 깨는 순간 모든 도우심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 명령을 깨지면, 금지하지 명령을 버리는 순간, 그때부터 자, 이제부터 너는 나와 관계없어, 에덴 나가. 여기는 내 아내가 들어오는 동산이야. 근데 너는 깨뜨렸지, 나가. 그래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과 사랑하심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금지 명령은 금지 명령이 아니라 축복의 명령인 거예요. 그게 복 주시려고 너 내 안에서 마음껏 내 생명을 누리고 나의 자원을 누리고 나의 보호를 누리고 너는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여기서 마음껏 누릴 수 있어. 이게 금지 명령의 핵심인 거예요. 사람들은 맨날 하지 말라고, 교회만 가면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난 그런 예수 안 믿어. 그러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안 맺어져요.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 당신과 나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알았어. 내가 너를 다 보호해 줄게. 나의 자원을 너에게 채워줄게. 내 사랑을 넌 받을 거야.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만들어 주겠어. 이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복인 거예요. 자, 시편 18편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8편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이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다. 와, 이 다윗의 고백이요. 하나님이 내 방패야, 내 산성이야, 내 요새야, 내 하나님이야. 나를 지켜줘, 나를 보여. 아무도 나 못 건드려. 이런 당당함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주장한다고 그래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반석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 나 요새로 삼겠습니까? 도와주세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20절에는 이 말씀이 전제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20절에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였고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약속 지켰어요. 이제 하나님 당신 차례예요. 저 보호해 주세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 당당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순종해 보세요. 내 말씀 순종해 드려야지.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아가 보지. 해보세요. 당당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마음껏 나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느라고 애를 써서 믿음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방패 되어주세요. 산성 되어주세요. 요새 되어주세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만들어주세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금지 명령을 어겼어요. 그럼 자신이 없어져요. 여기 뒤에 이제 그 옷을 벗은 것처럼 수치스럽게 느끼고 숨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이 없어져요. 금지 명령을 순종하면 당당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당신 말씀 지키느라고 내가 힘을 쓰고 애를 써서 시켰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어기면서 할 때는 기도도 안 나와요. 숨어 있느라고 수치스러워서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시든지, 하나님 그러면 좋겠는데 당당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순종하면 한번 해보세요. 순종하면 권세가 생겨요. 하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돼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요. 당당해져요. 하나님, 당신은 나의 방패입니다. 나의 요새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뿔입니다. 내가 그네 피할 바위십니다. 그게 저절로 나와요. 근데 순종 안 하고요, 그냥 이렇게 되는 대로 이렇게 살다 보면요, 당당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두려워져요. 그래서 이 금지 명령이 주어진 거고, 이걸 잘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완전히 하나됨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양과 목자의 관계, 나무와 가지의 관계,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순간 돈독해지는 거예요. 돈독해져요. 말씀 버리면 그때부터는 돈독해지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너 보호하고 싶은데 네가 나와 관계가 끊어졌다. 그 죽음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없이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돼요. 이제까지는 하나님 보호해 주셨어요.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오는 게 평화였어요. 예수 믿으면 평안해져요. 왜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기쁨이 넘쳐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니까. 기쁨이 넘쳐요.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필요한 차원을 공급해 주니까 풍성해져요. 염려가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예수 안에서는 걱정이 떠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버리는 순간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되는 쩔쩔매고 살아가요. 어떻게 하지? 내 걱정, 내 근심, 누가 나 건드리면 어떡하지? 아무도 보호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과 나는 아무 관계가 아니니까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 쳐야 되고 폭력을 써야 되고, 그때부터는 그 모든 악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를 보호해만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가련해요. 그게 탕자의 얘기예요. 아버지님이 됐을 때 아버지의 모든 보호를 받았어요. 아버지 필요 없어요. 나 유산 물려주세요. 그리고 멀리 떠나요. 아버지 없으면 행복할 줄 알았죠. 그랬더니 거기서 모든 걸 탕진하고 나서 그때부터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보호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나를 보호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돼지 치는 집으로 들어가죠. 기근이 들었어요. 아버지 입에 있을 땐 풍성했는데 돼지 먹는 양식을 훔쳐 먹으려고 하다니까 주인이 혼을 내 쫓아내요. 감히 네가 뭔데 돼지 먹는 양식을 훔쳐 먹냐? 나가! 이게 하나님 떠난 인생이에요. 그 인생은 이렇게 천덕꾸러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생애, 말씀 없는 생애는 천덕꾸러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먹지 말아라. 이거 먹으면 너와 나의 관계가 깨지는 거야. 먹지 마.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게 선악과였던 거예요. 이 선악과는 축복의 통로예요. 말씀만 지키면 하나님이 복 다 주시고, 말씀을 안 지키면 관계 깨지고, 죽음의 관계, 하나님 앞에 죽었다 이런 뜻이에요. 너는 나와 아무 관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그렇게 살잖아요. 말씀 버리고 말씀 없이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통 가운데, 불안 가운데, 근심 가운데 밤에 잠도 이루지 못하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았냐는 것입니다. 자,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자, 마귀가 뱀이 와서 하는 말을 받아들이는 순간 눈이 바뀌었어요. 선악과를 보니까 예전에는 보지도 않고요. 예전에는 저걸 안 먹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너무 먹음직스럽고요. 너무 보함직하고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요. 행복의 열쇠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야, 저거 먹으면 행복해지겠다. 이제 살았던 것보다 더 풍성하게 살겠다. 저거 먹자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요한 1서 2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 욕심에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그 욕심으로 온 것인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니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완전한 축복이에요. 그 복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줘요. 근데 세상에 주는 것은 항상 부작용이 있어요. 말씀 어기고 얻게 되는 축복은 항상 뒤가 써요. 왜냐하면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쓰단 말이에요. 그 열매는 악한 열매만 맺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의 대가를 요구하는데 그건 파괴예요. 파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보는 거죠. 이 세상에는 모든 것 하나님의 필요하면 다 주세요. 필요하면 주세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걸 내 욕심으로 자꾸 얻으려고 할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살아가면서 물질 안 주시겠어요? 때때로 필요하면 명예 안 주시겠어요? 때때로 하나님이 필요하면 권세, 힘 다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뒤끝이 없어요. 근데 마귀가 약속한 것은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혹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 세 가지의 시험을 당하죠. 똑같은 시험이에요. 아담의 자리에서 마귀를 상대하는 거예요. 그때 이겼던 방법이 뭐냐면 결론적으로 하나예요. 마태복음 4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와서요 예수님 시험했어요. 똑같이 이거 먹어라. 결론적으로 마지막에는 뭐냐면 처음에는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럼 하나님도 받아주신다. 하나님을 의심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천하만국의 좋은 영광을 한꺼번에 보여주고 한 번만 절해라. 그럼 다 줄게. 한 번만 절해. 한 번만 따먹어. 그러면 다 모든 걸 얻을 수 있어. 이건 하나님 나한테 준 거거든.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어. 너 이거 얻으려면 나에게 한 번만 절해. 이게 하와가 받았던 그 유혹이었고요. 예수님도 똑같은 유혹 앞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자, 우리가요 유혹이 왔을 때 이걸 잘해야 돼요. 이걸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베드로가 십자가 지지 마세요 그랬을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던 것처럼 이거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에게 찾아와요. 사탄은 한 번만 해도 돼. 다 세상 그렇게 해서 한 번만 해. 근데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 할 수 있어야 돼.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이번 한 주에 매일 선포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시작. 다시 한 번 더 크게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 해야 돼. 이거
항상 마귀가. 제가 어렸을 때 몸이 약했어요. 그래서 막 밤에 자다가 무서워서 밖에 뛰쳐나가고 누가 막 달려드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우리 부모님이 일어나서 널 안아주시고 또 얘기하세요. 야,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말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선포해라. 선포해라. 그 어릴 때 누워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잠들었어요. 편안해지고. 죄의 유혹으로 한 번 넘어가면 수치스럽게 되고 두려워지고 숨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자원이 끊어지게 되고 내 힘으로 나를 보호해야 되고 죽음이 달려드는 거예요. 이때 사탄을 물러가라. 사탄을 물러가라. 사탄,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러가라 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탄을 물러가라 해야 돼요. 우리 한 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아멘입니다. 사탄 물러가야 돼요. 사탄을 대적하면 사탄은 떠나게 돼 있어요. 사탄을 대적하라.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하면 피하는 거예요. 하여간 사탄을 대적하시고 이번 한 주도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어려운 것 같아도요, 믿음으로 사는 게 가장 복받은 길이에요. 어떤 사람이 와서 돈 많이 벌게 해줄게. 여러분, 그런 말 듣지 마세요. 지나 돈 벌지, 뭐 지는 돈 벌면서 돈 벌게 해주겠대요. 사기꾼이지. 성공하는 지름길을 알려준다. 너 나가라고 그래요. 지름길이 어디 있어요, 성공에. 우리 지름길은 하나예요.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순종하느라고. 난 잘 못 가는 것 같아. 제일 빠른 길이에요. 보세요. 제일 빠른 길이에요. 이번 한 주도 말씀 붙들고 말씀에 거하는 복된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